모든 인생에게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게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리에 있다면 정말 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는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돌이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믿고 사는 자리에 있다면 빨리 돌이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부분입니다. 내가 악한 영인 사단에게 잡혀서 내 영적 상태나 마음 상태나 생각 상태, 내 몸의 육신적인 삶도 사단에게 잡혀 있다면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회개란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에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길이 뭔가?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에 앉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뉘우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 함께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잡혀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생각도 몸까지도 사단에게 잡혀서 종로로 타는 데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정말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또 하나님 떠나 있는 영혼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와 어둠의 저주에서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권세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천국의 왕이시고 천국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첫 번째 원래 1절부터 3절까지를 처음의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에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렇게 인도받습니다. 이 그때란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도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과 끝을 정하시고 처음과 나중을 모두 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모든 일을 진행하시고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모든 만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수확을. 하나님은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잖아요. 전도서 말씀에 있죠. 모든 만세는 때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때를 정하셨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때의 가장 중심 때는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를 만날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실 때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입니다.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때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이 한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때, 결정적인 때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내 인생의 근본 시작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다면 내 인생은 시작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때가 모든 것의 결정적인 때이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드디어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분을 예비하려고 세례 요한이 드디어 광야에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때를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언약의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의 주인공 되신 그분 메시아, 구약에 언약하셨던 그분 메시아, 드디어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의 주인공, 성경 66권에 인간에게 약속하신 그분, 인생이 하나님 만나야 하기 때문에 죄와 저주의 자리에서 반드시 빠져나와야 하기 때문에 사단의 종에서 반드시 해방되어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오시는 그분이 오셨다고 드디어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내서 이 땅에 그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때라는 이 말씀이 엄청나게 결정적인 때입니다. 이게 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딱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때가 옵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이 당시의 때 배경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이때가 어느 때인가? 구약의 성경,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인데 이 말라기 성경이 선지자 말라기가 끝난 이후에 몇 년이 있었느냐?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 동안 아무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암흑시대입니다. 깜깜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갈급하고 기다리는데 하나님 말씀의 계시가 끊어졌어요. 침묵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도 깊은 영적인 어둠 속에, 침체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는가?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이러는 중에 이 400년 동안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 상황이 어떠냐면 큰 부류로 세 부류가 남았습니다. 나뉘어졌어요.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이제는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회복은 됐는데 성전도 이제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도 회복을 했어요. 건축해서 제사 드리는데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드디어 침묵을 깨고 400년 만에
나타났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지금 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세 부류가 있었는데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이건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오시는 그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파로 나누어진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다음에 제로땅, 열심파라 그래요. 열심파. 또 한 파가 더 있는데 사실은 에세네파라고 이 네 파가 있는데 그 주류는 주로 세 파예요. 근데 이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포로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허물어지고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도 회복해서 율법을 모세 오경을만이라도 회복해서 그것을 뭐냐? 백성들이 가르친 거예요. 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니까 제사를 못 드리니까. 그래서 완전히 율법을 잘 정리해서 가르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율법대로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입니다. 근데 자기들은 이 바리새파는 무슨 말이냐? 분리된 자. 우리는 구별해서 분리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만 새롭게 지키겠다. 우리는 깨끗하게 말씀만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뜻은 거룩합니다. 진짜로.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이 거리 줄이었어요. 백성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 많이 따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두개파는 무슨 파냐? 당시에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로마가 어떤 문화냐면 로마는 군대로 세상을 정복하겠다는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원래 로마 이전에 그리스 문화가 있었어요. 그리스 문화. 지금도 철학을 주로 많이 했던 문화가 그리스 문화입니다. 이 그리스와 그 다음에 이 그리스 문화와 그 다음에 이 로마 문화를 함께 그리스 로마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라는 거예요. 헬레니즘 문화. 이 그리스 로마 문화가 세상 아주 대표적인 문화가 됐어요. 요새는요, 원래 주로 서양 문화가 우리말에 다 들어왔잖아요. 기독교 문화가 들어왔는데 이 서양 문화가 동양 문화하고 합쳐진 거예요. 우리는 서양 문화도 있지만 동양 문화도 있잖아요. 우리 안에 유교 문화라든지 불교 문화 다 우리가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화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 무슨 말이냐면 문화만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인간이 문화를 따라서 영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문화는 그냥 문화만 오는 게 아니고 그 문화의 바탕에 보면 배후에 영이 들어와. 영이. 제사 문화가 제사만 껍데기만 들은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 귀신이 조상이라는 이름으로 귀신이 들어와서 인간을 영혼을 뺏는 겁니다. 그다음 이 당시에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가 들어왔는데 이 문화는 우리는 절대 반대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그리스와 헬라 문화, 로마 문화를 받아들여서 정치적으로 로마의 편에 붙어가지고 한 파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 그리고는 세 번째 파가 있는데 우리는 로마를 쳐부시고 우리는 독립하자. 그래가지고 게릴라처럼 아예 몰래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로마에가 싸우자. 이런 열심당원 파가 있었어요. 젤로파라. 그런 사람도 있어.
근데 아이고 우리는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다. 우리는 하나님만 제대로 믿자. 우리는 아예 그냥 이 세상 문화도 싫고 저렇게 그 껍데기만 가지고 말이야 흉내만 내는 이 바리새인도 싫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하고 나하고 1:1 그냥 제대로 들어가서 살자. 그렇게 한 사람도 있는데 SNF 하라. 산속으로 들어가고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뭐야? 완전히 기도만 하고 그냥 말씀만 파고 이런 사람도 있어. 이게 SNF입니다. 근데 SN의 영향을 좀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늘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낙타, 털은 있고 가죽도 띄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하고 세속문화하고 완전히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냐? 그리고 뭐예요? 먹는 건 뭐예요? 빵 안 먹고 메뚜기 하고 뭐예요? 석청 꿀이요, 꿀. 그거 먹고 사는 거라. 이게 생식하고. 그러면서요, 완전히 그냥 하나님하고 1:1로 집중해서 그냥 하나님 음성 듣다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시린으로 자기를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그리스도를 준비시키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본인이 사명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드디어 원래 이사야를 통하여 이사야 40장에 얘기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이라. 말라기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엘리야로 하나님이 보낸 엘리야를 다시 보내서 근데 엘리야는 그 엘리야가 아니고 뭐냐면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엘리야로 보내는 그 당사자 그분이 오신 거라. 이분이 드디어 이 세례 요한이 이런 부분으로 왔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왜 오시하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두 번째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메시지를 사역을 했는데 그 메시지가 드디어 주님이 오신 때를 알고 드디어 선포한 거예요.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까 이 말씀 드렸죠?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그분을 영접하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기 회개란 뭐예요? 내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산 내 삶을 완전히 돌이켜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삶의 기준으로 돌이키는 삶. 이게 회개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는 뭐예요?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180도로.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왜냐면 다른 걸 내 마음에 가득 채워놓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내 그리스도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란 뭐예요?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옛날에 내 삶을 내중히 살았던 걸 돌이키는 겁니다. 아까 세례 요한을 얘기했잖아요. 이 세례 요한은 누구냐면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냐면 사촌형이라. 사촌형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그러니까 사촌인 그 친척인 누구냐?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스가랴. 어머니가 엘리사벳인데 제사장 집안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세례 요한도 뭐요? 그대로 만약에 이렇게 선지자로 사역을 안 했으면 아버지 뒤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제사 드릴 사람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사장이니까 예수님을 머리에다가 안수를 한 거예요. 왜냐? 모든 인류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다 제사장이 머리에다가 예수님을 세례한 거예요. 뒤집어 쓴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이 제사장인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 요한도 제사장이면 선지자이거든. 말씀을 전달한 거. 여러분, 이 사람은 나신이라 완전히 구별된 사람이야, 할 때부터.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세상과 완전히 분리해 포도주도 안 마시고 완전히 뭐요? 가죽 낙타만 입고 구별되어서
하나님 말씀 받아서 선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뭐요? 이미 400년 전에 말라기를 통해서 얘기했고 700년 전에 사도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뭐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뭐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 4장 이러면 펴보지 않아도 바로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말라기 4장 5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자 엘리야를 너희를 위하여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도 많이 나와요. 40장에도 그렇고 이미 이사야 선독의 700년 전부터 얘기합니다. 이사야 62장에 이미 말하잖아요. 성문으로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의 기지를 들라. 드디어 그분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을 영접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그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인도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준비하도록 마지막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례의 사역은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뭐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지금 그대로 가는 길이 분명히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분명히 죄의 심판이 오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아까 말씀드린 3장에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누가 오느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요,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저건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드디어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사람이 온다더니 이 사람이 맞구나. 이제 왔구나, 드디어 그리스도를 오실 이 길을 예비한 이 사람이 맞구나.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개하고 드디어 주님 앞에 이제 이 주님을 준비한다고, 오신을 준비한다고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베풀어, 물세례. 물세례 뭐예요? 회개.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할 수 없어요. 돌이켜야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회개는 주님이 우리 마음을 완전히 주님께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거고, 또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믿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같이 들은 거.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하면 뭐예요? 이건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마음에 모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고, 그건 우리의 입장이고, 하나님은 복음을 온전히 줌으로 말하면 성령 역사에 있어서 완전히 복음을 받도록 준비하는 거고, 그게 만날 때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데 그 시간표가 딱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길을 하나님이 열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요한을 통하여 이 일을 말씀한 것입니다. 근데요, 바리새인들과 서두개인들이 오니까
세례 요한이요 확실하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뭐라고? 누가 너희들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껍데기를 벗으란 말입니다. 사단의 자식들란 말이에요. 사단의 자식들란 말이에요.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처럼 경건한 체 하지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속으로는 악함이 가득하고 주의 종임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심을 행한다고 예수님은 그들을 직접 저격했잖아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나님은 돌들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여러분, 나무는, 성경에서 나무는 뭐예요?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가까이 왔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하나님이 임박한 진노를, 심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심판받습니다.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고 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언약을 분명히 주었는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을 거부하면 뭐냐? 심판받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물로 회개 세례를 베풀지만 내 11절이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깨끗게 하신단 말이죠. 알고 근모와 곡간에 들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면 분명히 이렇게 결정나는 것입니다. 숨길 수도 없고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대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나니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이죠.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에게 오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딱 오시면서 이미 소식은 들었지만 그분이 오시니까 금방 알아봤어요.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요한복음 그렇게 나와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바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받 베풀고 여러분이 죄를 짊어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드디어 세례 요한 자기 제자를 자기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지 말고 저분을 따라가. 그래서 여러분, 나는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은 없지만 요한복음에는 그래요. 저분은 이제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게 될 거다. 자기는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광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도록, 그분을 반드시 전달하도록. 여러분의 인생이 자꾸 나를 나타내려면 복음이 안 전해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안 바라보고 나를 바라본다니까.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어떡하나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세례요한 같은 사역을 하는 겁니다. 아, 그리스도를 오실 길을 예비하는구나. 여러분, 드디어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십니다. 왜냐? 제사장 된 누구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실 때
베풀 때 모든 인생의 죄를 그에게 어린 양으로 씌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완전히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만 돼, 예수님이. 그래서 합당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알아듣고 요한이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원래 침례예요, 물에는. 원래 세례를 받는 것이 침례입니다. 아니, 물에 담그는 거예요. 그래서 우보에 좋은, 거기에 물이, 아주 맑은 물이 좋은 흘이 있던, 기왕에 세례 받을 사람들은 뭐예요? 거기서 세례 받으면 돼. 물에 완전히. 여러분, 올라오실 때 성령이 뭐예요? 비둘기처럼 임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증거하십니다.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거기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서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우리의 드디어 그리스도로 사역을 완전히 준비하는,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았어요. 마귀에게 시험받는 마태복음 4장에 남아있는데,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온전히 준비되는 시간표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디어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에 말씀이 있습니다. 1절 2절에 있는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세우셨는데, 그리스도가 이미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드디어 우리를 통해서 세례요한 같이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이 사역 속에 주님을 선포하도록, 회개하라고, 천국 가까웠다고, 그리스도가 왔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부분을 우리가 오늘 언약을 붙잡고 이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은 구원의 때고 특별히 마지막 때가 급한 마지막 때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우리 자신도 매일매일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축복이, 권세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림으로 죄와 저주가 완전히 저주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가 우리에게서 완전히 해방될 뿐만 아니라 우리로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의 권세로 이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을 예비하는 자로 기도하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